안녕하세요. 예, 필그림입니다. 오늘 9월 1일 참문과 무지의 구름 책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 초심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요긴한 도움들이 있으니 이른바 독성과 묵상과 기구가 그것으로 이를 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읽기와 사색과 기도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저자가 다른 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다루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말만은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초심자들과 숙련자들에게는 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려는 완성자들은 빼고 읽기나 듣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사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는 책을 읽고 저잣거리 사람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로 들으면서 성직자를 읽게 됩니다. 초심자와 숙련자는 먼저 사색을 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입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기록되어 있든 구두로 표현되었든 하나님의 하나의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영혼의 눈은 바로 그대의 이성이요 양심은 그대의 영적 얼굴입니다. 그대가 거울을 보거나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 한 그대의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알지 못하듯이 영적으로도 빈번하게 범한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는 자기 양심에 더러운 때가 묻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거울을 보고서든 누군가가 자구적으로 뿐 아니라 영성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든 그러다가 거울을 보고서든 누군가가 말해주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샘으로 달려가서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만일 때자국이 고의적인 죄라면 샘은 성교회요. 물은 고백이 되고 다른 모든 것도 여기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악한 충동에서 나온 아주 뿌리 깊은 죄라면 샘은 지극히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물은 기도가 되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이것과 결부됩니다. 따라서 초심자와 숙련자는 먼저 읽거나 듣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사색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상을 수행하는 이들 즉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묵상은 말하자면 자신의 사악함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듬어 아는 자각이자 갑작스런 깨달음입니다. 사전에 독서나 설교는 사전에 독서나 설교에서 도움을 받았다든가 주제가 무엇이든 어떤 것을 두고 특별히 묵상했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인식과 깨달음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대가 이 단계에서 그대 자신의 사악함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제로 묵상하되 그대 스스로 선택한 죄나 하나님 또는 그와 유사한 낱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끄름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낱말들을 마치 그 구성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그대의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상상력 풍부한 솜씨로 분석하거나 설명하지는 마십시오. 그대가 관상 시간에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낱말들이 있는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죄란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바, 이는 그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대가 덩어리로 응고시켜 왔고 바로 그대 자신의 다름 아닌 이 죄를 거의 본능적으로 깨달아 하는 이 같은 각성은 그대를 지상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가장 지독한 미치광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를 바라보는 사람치고 그 누구도 행실이 온건하고 무엇 하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일 없고 무슨 일이나 다 해내고 더없이 차분하게 앉고 걷고 눕고 기대고 서고 무릎을 꿇는 그대의 외양을 보고는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관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묵상이 그렇듯이 그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개인 기도이지 성교회가 정한 기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상가들은 그런 기도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거룩한 교부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형식에 입각하여 활용합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개인 기도는 기도 전이든 도중이든 간에 미리 마음먹거나 계획을 세워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런 일은 드물지만 만일 기도가 말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적은 낱말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가 한 음절로 된 짤막한 낱말이라면 두 음절로 된 것보다 낫고 또 성령의 역사에도 한결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상가는 영적으로 늘 가장 높은 최고의 봉우리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예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화재나 죽음 또는 여타의 일로 놀라게 되면 돌연 혼이 빠지고 고함치거나 기도로 도움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까? 물론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두 음절로 된 낱말조차 기피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신의 절박감이나 당혹감을 표출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공포감을 짤막한 한 단어로 그것도 한 음절로 된 낱말로 토로하게 됩니다. 불이야 또는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짤막한 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훨씬 신속하게 가다 자극하듯이 한 음절로 된 간단한 낱말 또는 단순히 말하거나 생각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리네 영혼 밑바닥에 깔린 의향을 표출해낼 때면 이와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곧 우리네 영혼의 높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 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짤막한 낱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낭송하는 길다란 시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훨씬 신속하게 파고듭니다. 짤막한 기도가 천상을 꿰뚫는다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한 음절로 된 이 짤막한 기도가 천상을 꿰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녕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까닭입니다. 여기에서 높이를 다한다 함은 그 영의 능력 전체가 여기에 실리기 때문이요. 깊이를 다한다 함은 그 짧은 음절 속에 그 영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기기 때문이며 길이를 다한다 함은 그 영이 지금 느끼는 것은 언제나 느끼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대로 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이요. 넓이라 함은 그 영이 스스로에게 바라는 바를 모든 사람에게도 두루 이루어지기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성 바오로와 모든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영원 무궁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전능하시고 한없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관상의 이 단계에서 가능한 만큼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이 그분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넓이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높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깊이입니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조물주 하나님과 몹시 닮은 모상으로 빚어진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신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설령 지극히 죄 많은 영혼이자 사실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은총에 힘입어서 자기 영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해서 그토록 짤막한 음절로 부르짖었다면 바로 이 번민에 찬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점은 확연해집니다. 만일 그대의 철전지 원수가 공포에 질려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불이야, 나 도와줘요, 도와줘요 같은 짤막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고 할 때 그대는 필경,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너무나도 측은한 나머지 상대가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한겨울 밤중이라고 해도 벌떡 일어나 그를 도와서 불을 끄거나 그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오 주여, 한낱 인간이 단단히 앙심 품고 있던 원수에게 그토록 커다란 자비와 동정심을 베풀 만큼 인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해 부르짖는 영적 울부짖음에 보이실 자비와 연민은 어떠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은총으로 얻는 것 일체를 본성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나중에 은총으로 부여받는 것보다는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영원한 것들의 한결 근접한 동질성을 지니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자비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네 영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말로가 아니라 단음절로 된 짤막한 한 단어로 말입니다. 어떤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단어는 기도의 본질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기도란 대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낱말이 기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선을 취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배치하는 자리매김의 다름 아닙니다. 모든 악은 죄로 함축되는 만큼 인간관계 면에서나 본질적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악을 제거하려는 의향을 지니고 기도할 때 죄라는 짤막한 낱말 외에 더 이상의 것은 마음에 담거나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선을 취할 의향으로 기도할 경우는 말로나 생각으로나 소망으로나 다른 어떤 낱말도 아닌 하나님만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온갖 선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의 시작이자 실제이시기 하나님이 모든 선의 시작이자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온갖 낱말들에 앞서 이 낱말 둘을 먼저 제시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 낱말 이상으로 선이나 악의 사상을 온전히 함축할 수 있는 더 짧은 낱말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어떤 낱말들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다면 나는 정녕 이것을 놓아두고 그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낱말들을 세밀히 분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봤자 결코 그대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관상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총으로 이루어질 뿐 분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사용하도록 감도하시는 낱말들 이외에 어떤 것도 기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낱말로 인도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 그대가 어쨌거나 그 낱말을 기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낱말들은 분명코 아주 간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도가 짧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자주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내 이야기했듯이 기도에는 자기 영의 길이를 다해야 하며, 따라서 염원하는 바를 온전히 달성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겁에 질린 남자 혹은 여자를 다시 한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낼 때까지는 부리야, 나 도와줘요 같은 짤막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죄라는 단일한 낱말의 내적 의미로 그대의 영적 영을 채울 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인가, 소죄인가, 대죄인가, 교만인가, 분노인가, 시기인가, 탐욕인가, 나태인가, 폭식인가, 아니면 음욕인가를 따지고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상가에게 죄의 종류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관상가는 그들이 관상에 임하고 있고 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마당에 그들한테는 모든 죄가 다 크게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죄를 특정한 어느 부분으로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전체가 곧 그대임을 감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죄, 죄, 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같은 영적 부르짖음을 어떤 사람에게서 말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체험으로 배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거나 말로 발설하지 않는 철저히 영적인 것일 때가 최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영혼과 육체가 다 함께 슬픔과 죄에 대한 부담으로 꽉 찬 까닭에 견디지 못한 마음이 말로 터져나온 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짤막한 단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영이 이 낱말에 담긴 내적 의미로 꽉 채우되 그분의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특별히 고찰하면서, 예를 들어 그것이 좋다거나 더 좋다거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다거나를 따진다거나, 혹은 그것이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판단한다거나, 그것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은총으로 싹트는 덕목인가 여부를 가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마지막의 경우와 관련해서 그 덕목이 과연 겸손인가, 사랑인가, 인내인가, 절제인가, 희망, 믿음, 자제, 순결인가, 아니면 자발적 가난인가를 구분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두가 관상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성덕 일체를 발견하고 체험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창조하셨고 또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차지하면 선익한 것 모두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선익한 것을 특별히 바라는 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역시 은총에 힘입어 할 수 있는 한 똑같이 행동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 전부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이나 의지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대 자신의 주요 부분인 이 더럽고 구역질나는 죄 덩어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대는 마땅히 죄와 하나님이라는 두 낱말을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소유했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테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말입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이 일을 하면서 마땅히 분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대가 다른 일을 할 때라면 언제고 그대 분별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자고 몸을 덮이거나 식히는 문제, 기도나 독서로 보내는 시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대화 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에서는 마땅히 분별력을 활용해야 하며 그래야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분별력 따위는 바람에 날려 버리십시오. 내가 바라는 바는 그대가 살아가는 동안 이 수련은 결코 단념하지 않을 것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줄곧 기운차게 관상에 임해야 한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줄곧 기운차게 관상에 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그 밖의 육체와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저런 부조화 또는 자연적인 욕구가 심각한 장애물로 나타나 곧잘 관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당번이거나 비번이거나 간에 현실적으로 못하면 의향으로라도 늘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질병을 조심하고 그리하여 가능한 한 그대 자신이 어떤 약점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실로 말하거니와 대단한 침착성을 영혼과 육체의 조화롭고 순수한 마음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대의 육체와 영혼을 다 함께 보살피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가능한 한 건강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들거든 인내를 가지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필요한 일 전부입니다. 진실로 말하거니와 질병이나 여타의 환난 속에서 보여주는 인내야말로 그대가 건강할 때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신심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무제그룹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원불교 교전 수행품 제8장 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불교 교전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장을 읽고 제8장 참회문을 읽으면서 제9장 심고와 기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모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는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후분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세히 자상히 알고 보면 갱이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을 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초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며 마치 저 소를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맡겨 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않으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라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차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제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세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북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영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여 육근이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은불교 교전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이었습니다. 제8장 참회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참회문.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거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 제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제거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